복음으로 사는 삶, 오늘 2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가 예배 드리고 복음이라는 낱말을 늘 되새기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와 닿으면 어떤 인생이든지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때 우리 가운데 남는 스티그마, 마커스라고 하는 그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따라 살았던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너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으며 너희는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말씀 가운데 사는 훈련들이 정말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듣는 교회에서의 말씀, 또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이 점점 더 멀어지면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내 삶과 너무 무관한 삶이 되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고 복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묻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포츠나 드라마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은 반전입니다. 반전은 드라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소망을 선택하기로 결단할 때 그곳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고 환경이 열릴 때마다 우리는 더 복음 앞에 가서 내 삶을 말씀으로 점검받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결국 누가 남는 것이냐면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서 내 삶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남을 것이며, 마지막 때는 알곡과 가라지, 염소와 양을 구분할 때 반드시 흔들어서 본다고 하셔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버젓이 예수를 잘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풍랑과 같은 시련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흔드는 때가 반드시 있어요. 저는 그때가 벌써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도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이 가을에 내적으로 자라고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삶에 남는 그 증거가 바로 날마다 복음이 내 발에 떨어지는 그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가볍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두 며느리와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놓인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고민이 얼마나 컸을까요? 복잡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지금까지 우리가 읽고 보건대 복음이 그 삶을 어떻게 반전시키는지,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내 인생에 본론이 오지 않았다고 계속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여기서 끝나는 게 내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의 말씀 믿고 붙잡고 걸어가 보면 그 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의미로 보면 반전 드라마입니다. 물론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죠.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진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삶도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요셉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다니엘의 인생이 사자굴 가운데서도 그가 불못불에서도 그렇게 태어나서 다시
인생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영화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인생이든지 반전, 본론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 일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을까? 바로 이 성경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며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선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늘 외치는데,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지, 종교처럼 내가 그 신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처참한 밑바닥, 개똥참외와 같은 인생인데 그 인생을 붙들어서 꽃을 피우고 다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반전.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꿈을 꾸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미의 인생이 결국은 내 인생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상황과 다양한 그 모습이 펼쳐질지라도 우리도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가난한 인생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룻기는 순전히 다 잃어버린 이야기가 열거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고향을 잃어버렸죠. 그런가 하면 돈을 잃어버렸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나오미의 인생. 그런데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두 며느리였죠. 이제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남은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것에 연연하는 인생은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해요. 왜 남은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계속 잃어버린 것에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게 되고 후회되고 상처로 남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내 인생에 반전이 오려면 그것은 잃어버린 것에 관심을 꺼버리고 바로 남은 것에 집중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어떤 인생이든지 신앙의 전성기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일들 가운데서 내가 그 가운데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삶을 빚어가시는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통해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구원의 여정으로 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무슨 번개 맞아서 좋은 신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힘겹게 살든 어떤 모양으로 살든 내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 뭐 있어요? 결국은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의 게임이에요. 그 초점을 남은 것에 두는 삶, 잃어버린 것에 두는 삶, 그것이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삶의 질이 달라지고 미래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람들 중에도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내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다고 원망하는 일들이 있죠.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인생의 초점을 아직도 남아있는 것에 두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을 회복시키시고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6장 13절. 이사야서 6장 13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그들에게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심지어는 아무것도 이방에 포로되어서 소망이 없고 지도자가 없던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부르시죠. 이사야야, 이사야야, 너가 나를 위해서 가라.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갈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너의 입술에 제단 숯불을 대어서라도 너를 사용하겠다.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고는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했습니다. 아멘. 큰 나무를 베고 남은 그루터기는 보잘것이 없죠. 그런데 주님은 그 그루터기를 구원의 씨앗이 되겠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베인 나무를 보는 데 있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보기 시작하는 데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잃어버린 것 많죠. 빼앗긴 것 많죠. 부족한 것 많죠. 놓친 것 많죠. 누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하냐면 잃어버리고 없는 것,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저 이거 했어요 하고 와서 보고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는 부른 것이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의 모임이 바로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한 심령으로 나온 그 예배를 주님은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다 잘해서 내가 하나님 필요 없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 가지고 와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주님 내가 가진 것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전히 주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가 저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런 자에게 말씀이 들리고 그런 자가 인생의 소망이 이 복음임을 깨닫고 다시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승리하는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아무것도 없다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아무것도 내가 붙잡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평온함을 채워줘요. 금요일날 우리가 전도서 말씀 4장을 통해서 두 손으로 가득 잡으려고 모든 재주와 수고를 다한들 그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한 손으로 그렇게 사느니 두 손으로 모든 것 잡으려고 하느니 한 손으로 하나님의 평온함을 잡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가난하여도 먹을 것이 없어도 그냥 그 그릇 하나에 그냥 감자 하나를 놓고선 같이 기도를 하고 먹는 그 가정이 어떤 것이지. 그냥 이것저것 너무 많아서 산의 진미로 배는 채우지만 영혼은 늘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시면 정말 복음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뭘 더 얻어서 간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도 기쁘고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실패한 인생 같은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지혜. 안 되는데 그걸 붙들고 계속 하는 게 그게 지혜가 아니라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 땅 교회 오시면 인사말이 뭐냐면 당신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까지도 사랑합니다.
단점 고치려고 하다가 다 뿌리까지 뽑혀. 저 사람 이게 문제고 저 사람 이게 문제고.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장점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남은 것, 잃어버린 거,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단점이 아니라 장점에 집중해서 일을 하면 그 회사가 살아나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시너지라고 하는데 부부가 결혼할 때도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3년, 4년 못 갑니다. 그래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 아니면 결혼하지 마세요. 그렇게 결혼해 봐야 3년, 4년 아이 낳고 나면 어느 때부터 남편이 아내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며 권태기가 찾아와요. 여러분 뭐가 준비되지 않은 거냐면 단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냥 저 사람 그대로 봐줄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있는 그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냐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축복을 보지 못합니다. 상실의 아픔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절대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그래서 일용할 양식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날 감당할 분량, 하루하루 마주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실의 아픔이 있다고 해도 주님은 그 상실을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도 어떤 인생입니까? 룻은 자기의 고향과 민족 모압을 떠나서 가게 됩니다. 꿈꾸던 삶도 남편을 잃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아있는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때 룻기는 하나님이 그녀에게 새 남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에 절제의 열매가 있는데 인내와 절제가 신앙의 끝인 이유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복음 가지고 그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가보시라. 이 사람 만난 거 속은 것 같죠. 다 그렇지, 여기 다 그렇지. 저도 그러냐고요? 어떨 때 그럴 때 있지. 있어. 내가 금요일날 다 얘기했어. 인생 50 넘으면 누가 좁아지냐면 남자들이 밴댕이 소갈못. 집에 갔는데 지들만 치킨 시켜가지고 막 먹으면 나는 쇠가 빠지고 고생만 하고 뭐나 이런다니까 남자들이. 집사님 할렐루야. 그래서 애기랑 사는 거야. 그래서 애기로 그냥 대하고 해야지 싸움이 없지. 안 그러면 그지? 왜 집사님 아멘도 안 해요? 남자들은 이렇게 위로해주고 저 남자들도 위로해주는데 네, 그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 옛날같이 하면 집 나가. 그래서 뭐에 출연해요? 나는 자연인이 좋대 출연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외로워서 삐져서 나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잘 붙들고 얼레고 해야 돼. 여러분 오늘 다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지만 늘 우리에게 인내와 절제가 아니면 참 어려워요. 제가 책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그동안 함께하다 헤어진 성도님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때는 정말 교회가 잘하고 성장할까 부흥이 있을까. 저는 목사님이 매년 1년에 한 사람만 한 가정만 세우겠다는 게 그렇게 싫었다 그래요. 빨리 뭐가 사람이 늘어야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도. 여러분 그 옛날 경험하지 않으면 에어컨 좀 키는 게 지금 당연하지 않아. 이제는 고백하는데 누가 에어컨 한 대를 20년 다 된 거를
또 무슨 어디 만동가 뭐 어디 거라고 줬는데 갖다 비싸게 설치를 딱 했더니 하루 이틀만 시원한 바람 나오고 그 다음날부터는 더운 바람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뒤에 앉으려고 경쟁이 붙어. 그래서 얼마나 미안한지 제가 또 미련하게 선풍기를 댔더니 뜨거운 바람이 다 돌아가지고 그냥 조립식 건물에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그날은 녹초가 되던 때가 있어. 그러니 불편하지. 그러니 떠나게 되지.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 그런데도 이렇게 지나서 지금 전화를 받으면 뭐 늘 기도하고 그 자녀까지도 기도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 집사님이 그때 수고해서 벽돌 한 장 역할을 했으니 하늘땅교회가 이렇게 있지. 집사님 저는 서운한 거 없어요. 라고 제가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그대로 그때만 참고 인내했다면 더 좋은 영광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더구나 개척교회가 세워져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봤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이 있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비참해요. 답이 없는 것 같아. 개척할 때 그렇다니까요. 그냥 38에 개척할 때 뭘 그냥 근데 그날 집사람한테 같이 살 건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날이에요. 왜? 서울에서 대우받다가 오산이라는 곳 왔는데 그저 맨날 뭐 예배를 드리고 개척을 하겠다는데 집사람 마음 어려워하지. 밤에 나가서 교회 건물 없는데 목사가 기도해야지 어떻게. 그래서 진이 평택에 겨울이고 가서 기도하다 보면 한일 아파트에 왜 이렇게 약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지 동네 개들이 우리 기도 소리 듣고 막 짖으면 아파트에서 막 합동으로 각 층마다 문을 열고 이 개새끼야 누구냐 막 조용해라. 개들이 우리 때문에 하니까. 그러면 이경학 목사님, 김도진 목사님, 하천도사님일 때 그냥 야 잠깐 조용하다. 그래도 개가 짖으면 어떻게 해. 우리는 이제 개새끼한테 그냥 욕을 막 하면서 기도 반, 욕 반 이러면서 2년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도 커버넌트 언약의 말씀이 우리 주보의 맨 앞에 있는 말씀이 늘 중요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주보 우리 영원한 말씀에서 거기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 교가 한 나라와 한 가정과 한 사람을 품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맨 앞에 있어요. 그림 위에.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대한민국 교회 다 문 닫고 어려울 때가 오는데 하늘 땅 교회가 이때 15년 전에 개척이 돼야 되는 이유는 누군가가 인생에 절망이 왔을 때 소망이 어딨냐고 분명히 물을 텐데 그때를 위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망과 사명이 같이 있어서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이지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이 개척 부엉이 뻐꾸기 비둘기 다 참새까지도 조잘조잘이 바보야 누가 개척하라고 했니 네가 했지 생고생은 네가 하는 거다 이렇게 환청이 들려서 막 쓰러지겠는데 그 어려운 개척 여러분 되어진 교회도 우리가 경험했지만 만들어가며 이 한 교회에 위해서 헌신하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놓치지 않는 건 뭐냐면 단 하루라도 이곳에 기도를 심어놨다면 저는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며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그래 다시 풍년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던 나오미는 남아있는 두 며느리와 같이 베들레헴 풍년이 와서 돌아가기로 마음 먹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살겠지. 그래서 어느 정도 길을 떠나 가기 시작하는데 불현듯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야 내 친족이 있는 고향이니 갈 수 있지만 저 두 며느리는 모압 땅 여인들인데 나를 따라간들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남편들이 죽게 되면 나의 태중에서
누군가가 또 태어나게 되면 이 유대인의 전통은 그 사람과 다시 형수와 재혼을 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렇게 그 가문을 이어가는 전통이 있는데, 얘야,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소망이 전혀 없으니 그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14절은 소리를 높여 다시 웁니다. 오르바는 언제 이 말이 들려질까 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가게 돼.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가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나오미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많은 간증들, 없는 데 있게 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 내 인생에 무엇인가 더해진 것에 대해서는 많은 간증하지만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고 회개하는 간증은 듣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신들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것이 전적으로 나의 불신앙 때문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간 나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은 늘 듣기를 원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요. 남을 탓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부족함이고 자신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나오미의 믿음이 대단해요. 때가 찼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재현하는 게 오늘 드린 예배예요. 그 과정이 있기까지는 한 주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나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회개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그냥 나오셨나요? 아니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일주일의 삶을 살피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오시죠? 오늘 나오미는 그렇게 내가 우리가 이렇게 다 된 것은 사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저도 부모 형제 4명이나 암투병하고 간병하면서 마지막엔가는 큰 누나들한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있는 화를 다 낸 적이 있어요. 제발 똑똑하다고 우리 힘으로 살지 말고 믿음의 1세대가 우리가 되어서 완전히 죽으라고 이렇게 어려운 이 병마가 찾아왔는데 여전히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목이 곧아서 그냥 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살아가냐고 탕랑을 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나의 마음을 닮아. 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품을 수 없는 내가 문제고요. 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음 가운데 살지 않는 그게 문제지. 거기에만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지 뭘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여러분 다른 것을 쫓아요. 돈요? 명예요? 사랑요? 아니요. 그거 다 있다가 이 자리에 놓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는 종말론에 관해서 말씀하는 유일한 복음서인 것을 제가 요즘 깨달으면서 금요기도에 얼마나 많은 뜨거운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우린 잠언을 읽으라고는 많이 했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말씀이니까. 그러나 전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해 아래 모든 것은 다 가져갈 것이었고 다 헛됨을 고백하고, 그래서 해 위에 있는 저 하늘 저 천국 백성을 그걸 준비하는 게 믿음임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줘요. 여러분, 정말 여호와의 손이 쳤다고 하는 그 고백, 그거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이 있다고 고백하는 나오미의 믿음, 뭐라고 얘기하죠?
13절 끝에 더욱 내가 마음이 아프다. 왜요?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프다. 며느리들에게 내가 너희가 나를 만나서 너희의 삶이 좀 더 영화롭고 풍성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의 삶을 지켜주지 못했다. 더구나 이방 여인들인데 그 많은 과정들 다 거치고 반대 부르쓰고 그러고 결혼한 거지 이게 결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실생활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방 더구나 신앙이 다른 이들하고 결혼하는 게 허용이 돼요? 그거는 믿는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저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의 입장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하지 결혼을 허락할까요? 그런데 용기를 내어 믿음의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걸 지켜주지 못한 자기 자신이 미안하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이 반전의 드라마를 써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말할 때 오는 반전.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이 사정을 그냥 허투게 듣지 않으시고 솔직함과 정직함과 부족함과 연약함 그대로 나온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상을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목한 나오미의 인생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은 것마저도 주님께 드리는 그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오미는 유일하게 남은 게 두 며느리인데 그 두 며느리를 의지할 사람으로 붙잡고 함께 가자고 해야 되는데 그 있는 것마저도 이제는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김선도 목사님이 쓰신 책에 참 감동되는 대목이 하나예요. 부산까지 전쟁 피난을 가는데 어머니가 삼남매 큰 목사님 만들기까지 주일이면 군인들이 도망가면서 버린 하이바를 놓고서 우리 예배하자. 그 하이바에 먹을 것도 없는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자. 그 난리통에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것을 자기네가 먹었지. 어머니의 신앙은 늘 주님께 다 드리는 신앙을 본인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본인 사명제가 이렇게 한국교회에 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남은 것마저도 주께 드리는 이 믿음, 여전히 남은 것을 붙잡고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는데 그 놀라운 일은 남은 붙잡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다 쏟아 부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 7절에서 14절은 결국 얘들아 나를 따르지 말고 너희는 고향 땅으로 가서 재혼해서 인생 팔짝 고쳐서 다시 살아라 하고 얘기해요.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룻은 절대 안 가겠다고 해서 둘이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의 귀함이 어디에 있냐면 분명히 나오미는 잃은 것보다 남은 것에 초점을 두었고 그 남은 것이라도 굳게 잡아야 될 자기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다 내려놓았다. 며느리에게 오히려 돌아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 외롭고 늙은 나오미에게 두 자부는 의지할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목표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은 절망이라는 분노의 감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 앞에 내 자신을 봐야지 왜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이루려고 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없이 좋고 한없이 관대한 사람이지만 어떤 아킬레스건에 대해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것이 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비행기를 몇 시간 기다리는데 한 젊은이가 뒤에 앉아서 얼마나 막 정신없이 눈이 뻘겋게. 그래서 비행기에서도 타서 보니까 또 잠 못 자고 밤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하나 봤더니 주식 그냥 오르는 거 그것 놓고선 눈이 새빨개서 몇 시간. 그렇지. 저 젊은이에게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무슨 자는 시간에 TV 자야지 뭘 그걸 보고서 그냥 숫자를. 그게 무상해요. 그게 떨어지면 또 잃어버리면 빼앗기면 얼마나 그 삶을 절망하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지도 않는구나. 심지어 10,000원을 투자했는데 이것조차도 다 뺏어갔구나 라며 얼마나 절망하냐. 신앙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두르고 살아가는 삶인지 우리는 더 알 수 있어요. 그때 주의해야 되는 게 사람을 의지하고 싶죠. 그래서 시편 140편은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도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내가 어렵고 보니까 도와줄 사람을 의지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뭐예요? 돈이 없어서 사업에 어려우면 돈을 꿔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 사람 쫓아가서 전부라도 줄 것처럼 생명의 은인이라. 그러나 여러분 그때 더 신중한 선택을 하십시오. 지도 없이 눈앞에 그냥 다 펼쳐지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철썩 믿고 그것을 따라가다 그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냐고요. 가장 중요한 거 남아있는 거 붙잡으십시오. 그러나 내려놓고 비우는 것이 정말입니다. 며느라 나를 떠나라 하고 말할 수 있어요. 14절 오르바는 떠났고 룻만 남았죠. 오르바는 착한 며느리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떠난 것을 보면 함께 안 가는 편이 나은 여인입니다. 룻은 그렇게 떠나라고 하는데도 안 떠나는 것을 보면 꼭 남아야 할 이유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며 여러 번의 위기가 있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 다시는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에 연연하지 않게. 목회를 하면서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그냥 이 개척 초년 때 날마다 주일이 끝나고 연말이 끝나면 집에 와서 힘들어서 그냥 떠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떠나는 편이 낫다면 떠나게 할 것이고 남기는 편이 낫다면 남기게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오르바는 바로 그런 인생으로 끝이 나서 구원의 길에서 떠났지만 룻은 그 인생이 이방 여인 예수님의 족보 5명 중에 기생나합과 함께 생명의 족보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 내려놓는 것이 선물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늘 결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게 남아있는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걸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한다면 내 인생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음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조차는 뺏기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